이제 3월 초에 왔으니까 이제 약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아는 분도 저 이제 제 단골도 이제 좀 단골까지. 좀 이제 생기고 많지. 그러면서 이제 이제 알아보시고 예, 오면 반갑게 또 맞아주시고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어제는 이제 영등포에서 쪽방촌 사역하는데 이종호 집사님이 계속 이제 만났던 분인가 봐요. 계속 어, 이제 도시락 전해드리고 간식 전해드렸던 분인데 항상 기도를 이제 안 받으셨던 한 청년분이 있었는데 어제는 기도를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냥 이제 음식 드리면서 예, 그냥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예,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종호 집사님이 이분 기도 불교라고 한 번도 기도 안 받으시고 항상 거부했었다고. 예. 근데 어제는 마음문이 열린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야 이게 참 때가 있구나. 예, 그래서 그런 참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역이 포인트가 사실은 이게 뭐 음식만 전해주는 게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물론 필요한 것도 우리가 전해주는 것도 우리 사역의 뭐 중요한 부분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분들이 이 예수님을 만날 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그냥 음식만 전해주는 것보다도 기도해주는 거 정말 우리 사역단체 이름처럼 Pray for You 기도해주는 사람들 이 기도해주는 게 굉장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힘이 되고 때로는 위로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이렇게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도 이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 계시니까 기도해드리고 또 때로는 찬송도 드리면서 같이 불러드리면서 예배도 좀 짧게 이렇게 해드리면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외로우신 분들이 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보면서 이 하나님이 참 괜히 보내주신 게 아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많은 참 열매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 더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맨날 집사님이 가시다가 딱 가니까 목사님인지 알아보시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우리 집사님도 너무 이렇게 기도 잘해주시고 예 좋으세요. 또 이제 집사님이 또 많은 분들을 소개도 해주셨고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뿌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거두어드리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상한 사람이 심정에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도 사실 이렇게 술 드시고 막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이분들도 마음은 없는 건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뭐 상처가 있든지 뭐가 있어서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래요. 이렇게 조계사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 선교하지 말라 그래요. 하늘만 쳐다보면서 이렇게 도 닦는 분 있어요. 한 분. 예, 음식도 안 받고 거부하지 않고 근데 그분은 선교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분들도 언젠가는 마음이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여기까지. 제가 아시다시피 저는 저 혼자만 여기 믿음이 없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다기보다는 책을 보면서 느낀 걸 실천으로 한번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 있는 거거든요. 믿지 않아도 은근히 옆에서 믿어라 그러니까 말로 믿어라
하진 않지만 은근히 그런 80%는 믿잖아요, 그래도. 아니요. 전 80%도 안 믿는데. 저번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80%는 그런 믿어진다. 제가 80% 믿는다는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왜냐면 저는 불가지론자이기 때문에 단지 모른다고 얘기했을 뿐. 그래서 제가 실천을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 실천을 옮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보처럼 살자거든요. 누가 때려도 누가 욕을 해도 그냥 해 하고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걸 해보려고 되게 노력 중이에요. 때려도 돼요? 욕해도 돼요? 너 맨날 욕하자 맨날 때리고 이 친구 맨날 때리고 맨날 욕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게 수련이 부족한지 해 웃을 수 있는 수준까지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마음을 비우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내주님이 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어쨌든 저는 제가 옳다고 그거보다는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을 여기서 실천으로 옮길 생각으로 지금까지 있고 앞으로도 뭐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제 자신이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419점. 참 평안이 없는 세상 같지만 우리가 정말 참 평안은 주님 안에 있다는 거 그런 가사의 내용이거든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이렇게 부족하지만 저희들이지만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렇게 김성령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설교하시는 말씀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복음의 대상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 그러니까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고, 상대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뭐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또 그것을 많이 누리고 또 그런 또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만약에 평가한다고 하면 이런 어떤 기쁨이나 행복이나 뭐 어떤 그런 만족이나 이런 것들, 쾌락 이런 것들을, 그러면 많이 가진 사람은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죠? 그럴 수 있지만 반대로 없는 사람은, 그렇죠?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뭐 예를 든다고 하면은 스포츠 경기를 예를 든다고 하면은 뭐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게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하면은 한국 사람 당연히 한국을 응원하니까 한국이 이기길 바라겠죠. 한국이 만약에 2대 0으로 이기고 있다
지고 있다가 3대1로 역전해서 이겼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좋죠. 그날 난리 나는 거죠, 그냥. 한국은 그냥 난리 나는 거죠, 그냥. 하지만 그거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기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나라 잃은 거죠, 그날은. 나라 잃은 거죠. 이기고 있다가 역전당하면. 그런 경기가 있었어요. 월드컵 때. 이 세상의 기쁨이나 만족, 쾌락 이런 것들은요, 사실 이런 것들이에요. 다 같이 기쁠 수가 없어요. 다 같이 만족하고 해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뭐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니면 뭐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누리는 그런 즐거움, 그런 쾌락들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냥 그때뿐이에요. 맛있는 걸 먹어도 그냥 그때뿐이지 그게 그 어제 먹었던 그 맛있는 게 오늘도 기억나고 그러진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영원한 것, 영속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적이고 그리고 일부분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나서 그 병을 고친 거예요. 그 병이 나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고침받은 그 형제의 아내분이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욕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왜 고쳤냐고 내 남편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이 병 때문에 술을 못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얌전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병이 낫고 나니까 도로 이제 이 알코올 중독이 도져가지고 또 술을 찾기 시작하고 또 계속 술을 먹다 보니까 아내를 폭행하고 때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고쳐져서 좋지만 어때요? 부분적인 거죠. 이게 완전한 그런 기쁨이 아닌 거잖아요. 이 자기한테는 그게 병을 고쳤으니까 기쁘고 좋은 소식이지만 아내분한테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거죠. 이 세상의 쾌락이라는 것은, 만족이라는 것은 다 이런 거예요. 모두가 다 공평하고 모두가 다 누려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이 안타깝게도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형으로 창조해 주셨었는데, 원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꼭 우리가. 지정의,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느끼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존재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혜와 또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우리 타락하고 나서는 그렇지 않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바로 이 원형이었을 때 이 복음을 갖다가 우리가 이 완전한 이 복음을 누리는 그런 참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었는데, 이 원형을 잃어버리고 죄로 인해서, 무슨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거죠. 죄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대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새 생명이. 그냥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뭐 고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우린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세탁기나 자동차나 고쳐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영구적인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 또 고장 나고, 그렇죠? 그만큼 오래 쓰다 보면 언젠가는 폐기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어때요? 병도 들고 뭐 여기저기 고장 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얼굴도 이제 주름살이 들어가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언젠가는 이제 죽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게 돌고 도는 그런 윤회설을 주장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은 한 번 딱 죽으면 그 끝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완벽한 생명을 부여받았던 그 생명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새 생명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듭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 생명이 된다고 했죠.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치고 개선하고 노력하고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슨 돌을 막 닦아가지고 뭐 대단한 걸 깨달아가지고 내 힘으로 그게 이제 불교의 도리거든요. 내 힘으로 뭔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교도 그렇게 이 땅에서 선행을 많이 쌓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종교예요. 천주교도 이 땅에서 선행을 많이 하면은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 사이 연옥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내가 선행을 많이 쌓음으로써 그 사람이 내 가족이나 친척이면 나의 선행으로 인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냥 중간지대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인간의 최선이나 노력으로는 결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냐고. 니고데모는 학식도 많은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리더고, 예수님은 그냥 한 가난한 그냥 그 목수의 아들이고 그냥 청년이었을 뿐인데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 대학자가 그 밤중에 찾아온 거죠. 예수님 뭔가가 달랐다는 것을 그도 이제 알았던 거죠. 그 주님은 알았어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왔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나이가 지금 많은데 벌써 머리가 이렇게 희끗희끗하고 이 노인네가 뭐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거듭남의 의미를 몰랐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거듭남이 아니고 육신의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다시 새 생명 얻어야 된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생명이 다른 생명으로는 안 돼요. 다른 어떤 노력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죄인인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저번 주에 왜 우리가 그렇다면 새 생명을 얻어야 하는가? 우리가 원래 이 아름다웠던 완벽했던 이 원형을 잃어버린 우리가 복음의 대상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자력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어떤 정말 우리가 최선으로 애쓴다고 해도 우리 자력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해탈, 뭐 잠깐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비워서 이 세속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어떤 거룩한 성자의 모습으로는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것 또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 또한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얼마든지 그 안에 욕심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또 그러한 처음에 그러한 그런 나의 어떤 그런 노력들이 다시 물거품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이 우리 죄인된 이 인간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새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 저번 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렇다면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주님이 친히 증거하신 부분들도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건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태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그냥 인성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을 해서 오셨는데, 태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라고 말씀해요. 이 생명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이요. 이 생명은 태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겠어요. 우리의 사망과 고통과 그런 이 땅에 저주받은 우리 인생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에게 빛을 비춰주시겠어 주님이 생명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만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결국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들을 믿어라 이거예요. 아들을.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유대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유대에서 태어나셨는데 하루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지나가시게 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하고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혼혈이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적군들이 침략해서 들어와서 혼혈아를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순수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은 유대인이 순수혈통이고 사마리아에는 같은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뿌리였지만 이들은 피가 섞여서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개처럼 취급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한 우물가에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 한 잔만 줄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이라고 깜짝 놀라면서 그때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말 거는 것도 그것도 흔한 일이 아니었는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상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의문을 가지면서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여기 있는 물을 여기 샘물 우물가에 있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이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접근하고 이제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를 오신 거죠.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누구에게도 어떤 우연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을 포함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이 주님이신지.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되었지만은 너에게 지금 5명의 남편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6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깜짝 놀래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나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 사정에 대해서 내 가정사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다 알지?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되고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구원자구나. 메시아구나. 이제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알고 계세요. 이 여인의 목마름. 이 여인이 무엇으로 만족을 하지 못했던 거죠? 무엇으로도 만족을 하지 못했던 거죠. 이 남자가 5번째, 6번째 결혼을 했어도 그런 것으로 자기의 인생의 만족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무엇으로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도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이 세상 무엇으로도 책을 많이 읽으면 우리는 만족을 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예전에는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 교만해지더라고요. 이게 막 자꾸 아는 거를 갖다가 이게
잘난 척하고 싶고 이상하게 책을 지식이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진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뭘 많이 가지고 뭘 많이 알고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우쭐대고 이게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이 여인 안에도 그런 목마름이 있었는데 누구도 해결해주지 못했던 거예요. 예. 많은 남자로도 자기 욕정을 채우지 못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샘물, 우물에 있는 이 물을 아무리 마셔도 육신은 시원하고 그렇게 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영이잖아요. 우리 영의 그런 상태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여기에는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내가 주는 물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명.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들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도 결코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 이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도 이어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동시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주님이 증거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상태를 주님은 어떻게 보시냐면은 죽은 상태로 보시는 거예요. 죽은 상태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상태는 죽은 상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 없는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상태인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모양은 살아있는데 실상은 죽은 거예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다단계에 빠졌었어요. 잠깐. 한순간에 그냥 너무 말을 너무 잘해요. 거기서 이렇게 설명하는 강사들이 너무 정말 말을 정말 잘 설명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거예요. 1,000만 원만 있으면 부장이 된다. 갓 들어왔는데 1,000만 원만 있으면 이거 하나하나 다 팔면은 참 쉽지 않지, 어렵지 않냐. 하나하나 팔아갖고 언제 저 부장 자리 올라가냐. 1,000만 원만 투자하면은 부장 자리 딱 바로 그냥 직행할 수 있다. 거기 쑥 빠져가지고 막 돈이 없으니까 나는 엄마한테 가서 1,000만 원 1,000만 원은 어떻게 융통 좀 해달라. 나 부장 될 수 있다. 근데 제 부모님은 아실까 보실까요? 그게 사기꾼이라는 거. 다 아시죠. 다단계가 뭐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1억 천금을 그냥 마치 복권 당첨되듯이 한순간에 그냥 성공을 그렇게 취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왜? 막 욕심이 앞서니까 나도 한순간에 성공할 수 있겠구나. 돈 많이 벌 수 있겠구나. 근데 나중에는 이제 엄마가 이제 두드러 패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는 돈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항복을 하게, 만약에 그때 카드라는 게 있었으면, 신용카드라는 게 있었으면 저는 분명히 일 저질렀을 거예요. 근데는 그때는 아직 이제 신용카드라는 것도 없고 제 수중에 뭐 돈도 없고 그럴 때라 결국은 이제 마지못해서 포기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거기 지옥이야. 낭떠러지야. 만약에 여러분 소경이 길을 건너가는데 위험한 상황이야. 차가 오고 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차 옵니다. 얘기해 주지 않겠어요? 소경이 그만에 그 소리를 못 듣는다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우리도 그런 경고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 시간, 이 시대도 지금 하나님이 계속, 이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닫혀 있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들리고 있는데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내 마음이 완고하면 돌같이 굳어 있으면 뭐 어떤 얘기를 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를 않아요. 그건 올바른 순종이 아닌 거죠. 만약에 화재가 났어요. 그럼 경보음이 울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위험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음악을 듣고 있거나 깊은 잠을 자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화재가 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예,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7장 이 생명에 관해서는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7장 37절에서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스라엘의 종교는 유대교예요. 기본적으로 유대교도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사실은 이렇게 흘러나온 분파인데 유대교가 사실은 먼저죠. 예. 유일신사상, 기독교도 유일신사상인데, 근데 유대교는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그런데 이제 유대교에는 여러 가지 명절이 있어요. 우리처럼 설날, 추석 이런 게 아니라 종교 의식을 해요. 예. 하나님의 옛날에 그 출애굽을 하고 그런 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고 또 초막절이라 광야에서 생활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던 그 초막절이라는 그런 이제 행사도 있고 많은 종교 의식이 있는데 이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이 명절 이제 초막절이라는 이 종교 행사가 있었어요. 이때는 온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유대인들이 다 몰려와서 같이 참여를 하거든요. 마치 지금의 이제 메카에 가서 무슬림들이 메카에 가서 그 순례를 참여하는 것처럼 거기 가면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압살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막 10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이렇게 다 오니까 많이 죽는데요. 그런 행사를 하다가. 그런데도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해요. 매년마다. 이때에도 유대교 이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은 이런 행사들을 매년마다 했어요. 그 왜 할까요? 이유는 이 종교 의식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싶은 거잖아요. 종교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종교를 통해서 뭐 불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종교를 통해서 나한테 뭔가 유익이 오는 거잖아요.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교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뭔가 얻을 수 있고 또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라는 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애써서 신을 찾으려고 하는 행위예요. 근데 사람은 사람의 노력으로 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은 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우리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것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달라요. 종교는 우리 행위, 그러니까 종교는 다 모든 종교는 한번 보고 보세요. 행위를 강조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공덕을 쌓아야 된다, 뭐 재물을 많이 드려야 된다, 뭐 그런 거예요.
점집을 가도 어때요? 많은 어떤, 그쵸? 돈을 줘야 돼요. 거기에 대가로 미래에 대해서 점을 쳐주고 이렇게 해요. 그게 뭐 다 맞는 것도 아니지만. 뭔가 대가를 원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가를 원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렇죠? 그분이 참 신인 거예요. 참 신이라면 자기 아들, 자기 엄마 아빠가 자기 아들,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버릴 수 있죠. 내 아들, 내 딸이 위험에 처했으면 어떻게 어떻게 그 귀한 생명을 뭐 다른 것과 바꾸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아이를 잃어버렸다 그랬을 때 미아로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 방송 보지만 그냥 이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실종이 돼버리면 그냥 미쳐버린대요. 그냥 미쳐버린대요. 모든 거 그냥 다 팔아가지고 뭐 직장이고 뭐 가산이고 다 그냥 이 아이 찾는데 뭐 이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10중 8구 둘 중에 하나는 한 명은 죽는데요. 자살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둘 다 죽는 경우도 있고 삶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무엇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그 종교라는 거죠. 굳이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명절 끝날에 많은 회중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잔치가 끝나고 이제 행사가 끝나고 그때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너희들 보니까 그 종교 그 의식으로 만족함이 없어 보인다. 만족함이 있니? 너 그렇게 거기서 참여해서 그렇게 행사하고 하면 뭔가 너의 정말 영혼이 그렇게 만족하고 그런 기쁨이 있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결코 그 목마름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을 여러 명 갈아치워가면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갈아치웠을 거 아니에요. 만족감이 없으니까 뭐 그런데 만족감이 없은 거예요. 네. 예수님이 너 이 물을 마시면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군요. 당신이 하나님이시군요. 이제야 제가 진정한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물도로 왔던 거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한테 자기 구세주를 만난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을 만난 거예요. 이 원형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지. 있잖아요. 원형을 회복한 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 여자는 창렬한 소리 들으면서 남자가 여러 명이니까 손가락질 받던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런 것이 부끄러워서 낮에 물들어 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왜냐면 그 중동은 더운 나라라 낮잠 자거든요. 더운 나라라 그 한참 더운 시간에는 오참을 해요. 오참을 하거든요. 그 시간에 이 여자는 나온 거예요. 사람들 이게 없을 때 부끄러우니까 사람들 마주치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남자를 딱 마주쳤으니 한낮에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온 동네가 내가 누굴 만났는지 와서 들어보라고. 나 예수님 만났다고. 나에 대해서 다 얘기하셨다고. 저분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 이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은 이 원형경 쓸 때 상태는 어떤 상태였다고 했어요? 옷을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나중에 타락하고 나서는 어땠어요? 옷을 벗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참 생명을 얻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부끄럽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 생명을 얻게 되면은 정말 우리 안에 이러한 정말 참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회복이 되면은, 이 원형으로 회복이 되면은, 나 과거에 어땠다, 내가 과거에 살인자였다, 도둑놈이었다, 그런 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되면.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막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랑하게 되는 거죠. 나 진짜 주님 만났다. 나 이제 거듭났다. 나 삶이 이제 달라졌다. 그런 것을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역사 속에 참 많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기독교를 핍박했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180도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180도 한순간에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일은 너무 많아요. 사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도 그렇은 거잖아요. 과거의 삶을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많이 달라져 있잖아요. 많이 변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내가 잘해가지고 나의 어떤 최선으로 노력으로 내가 바뀐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인 거죠. 아멘. 예.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 새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도둑, 여기서 표현한 도둑은 마귀, 사탄 마귀를 얘기하거든요. 사탄 마귀는 어때요? 우리를 속이고, 그쵸?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가인을 속여서 죽이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게 만들어요.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좋은 거 주는 척 하면서 아이를, 사기꾼이 아이를 유괴하는 것처럼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완전히 멸망으로 빠뜨리는. 그렇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해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그런 존재지만,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스스로는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어요. 왜? 생명 주기 위해서. 생명 주기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 이 사랑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면은,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우리에게 그냥 기독교 이런 거야 지식 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너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너 부자 되게 해줄게. 그 단순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고 지옥 가고 싶어요? 아니면 가난하게 말로 한다고 하면 표현을 한다고 하면 가난하게 살아도 천국 가고 싶어요. 영원한 겁니다.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한 거예요. 이 세상은 70년, 80년, 90년 잠깐이지만 저도 이 나이 지금 저도 지금 아직도 믿겨지지 않아요. 내가 벌써 나이를 이만큼 먹었다는 게. 세월은 여러분 막을 수가 없어요. 화살과 같이 지나가. 그렇지 않아요, 한의자매? 금방 가요. 금방. 예전에 자주 들었던 얘기가 부모님한테 너 내일 모레 30이야. 내일 모레 30이야. 그때는 신경도 안 썼죠. 뭐 이제 한참인데 이제 즐겨야지. 응? 한참 20대인데. 응?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진짜. 예.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천국의 삶도 지옥의 고통도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은 없다는 것. 죄인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만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유일한 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되시고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시는 영원한 생명. 이 세상에서도 참 기쁨과 참 만족을 누리게 해주는 참 자유를 얻게 해주시는 그런 참 생명이 되시지만 죽은 후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바로 유일한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기록 목적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성경을 그러면 왜 주셨는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예수님 본 적 없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도 본 적 없고 예수님 본 적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믿을까요? 참 그것도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인 것 같고 기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고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말씀에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뭔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그냥 우리 읽고 그냥 그냥 도움이 되라, 지식은 많이 쌓고 그냥 유익을 얻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해지고 그냥 단순히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땅에서도 그리고 우리 사후의 세계에서도 이 영생을 영원한 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형이었던 그 아름다운 생명을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복음이 필요한 복음의 대상이 우리 자력으로는 결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정말 사마리아 여인처럼 참 기쁨과 참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인생이었었는데 주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대상이 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누구든지 이 아들의 생명을 얻게 되면 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옛 생명은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과거형이에요. 성경에는 허물로 죽었던, 허물로 죽어야 하는 이런 게 아니라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번 주도 얘기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인 거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역하면서 이 귀한 복음, 정말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전하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는. 진리를 모르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여론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휩쓸렸다 저렇게 휩쓸렸다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자기 스스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결과는 뭐예요? 더 목마른 거예요. 더 목마른 거예요. 마치 소금물을 마시면은 더 갈증이 일어나듯이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스스로의 어떤 그런 우리의 최선, 우리가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주어진 이 삶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지만, 이 생명을 이 말씀을 깨닫는 데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 최선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정말 이제 새 생명으로 이제는 과거의 삶과는 우리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감옥에 이제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갔던 사람이 감옥에서 출소했으면 어때요?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죠. 똑같이 뭐 과거처럼 죄 짓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응?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새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생명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원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 주님 거듭난 존재로서 이제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사역 가운데 주님, 나처럼 주님, 과거의 저처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 진리를 알지 못하는 많은 생명들이 지금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주님 계속해서 또 주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포레포의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사역자들 주님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국간에 우리 한 분 한 분 또 몸이 불편하신 또 우리 사역자들도 주님께서 또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영국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